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젊은 피가 또 수혈이 됐습니다. 연령대가 확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왔으면 아주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예배가 될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나인 자매가 같이 예배 참석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하는 스케줄이 자꾸 잡혔어요, 약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인 예배가 있는데 왜 여기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로서는 감격적인 거예요. 이게 영어회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 중에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나인 자매가 10시까지 일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중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간증하다 중간에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나인 자매는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뼈를 깎는 각오로 새벽 기도 오듯이 왔으니까 하여튼 간증하다가 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증하다가 집에 가더라도 일하러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나인 자매가 간증할 시간 확보해야 돼서 제가 좀 설교를 짧게 자르겠습니다. 저도 뭐 하다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요,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들 뭐 혹시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아테네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는 도시예요. 한글로 유튜브에 고린도 이렇게 치면 전부 다 교회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볼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코린스라고 해서 CORINTH 써서 유튜브 검색하시면 그 고린도 도시에 대한 풍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광지들 같은 게 소개가 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도시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유적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고린도 운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좁고 큰 운하가 있습니다. 그 두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인데요, 그게 고린도를 지나갑니다. 그게 유명한 곳이죠. 마지막으로는 현대적인 도시, 현대적인 다리, 건물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공존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오래되고 풍요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부유할 텐데 항구가 2개 있었어요. 옛날부터 양쪽에.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를 닮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또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도는 곳에 인심이 돌게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오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은사들과 지식으로 유명했던 고린도 도시, 그러나 그에 따른 미성숙함과 분열됨으로도 유명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 언변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김은희 집사님 읽어주신 그 성경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옛날 번역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무슨 말이야?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이 말은요, 앞선 3절에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는 말과 상응하는 표현으로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라는 인간 지도자에 따라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아무리 은사가 넘쳐나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우리가 집중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왜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가 나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나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뭐 지역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요, 뭐 교단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리가 가리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현대의 디컨, 집사라는 말이 되었는데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자면 먼지나게 땀 흘려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큰 일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을 드러내고 주목받는 경우도 있지만 종의 할 일은 결국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인을 가리고 있고 주인의 일을 가리고 있고 주인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종들이 드러나서 설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쳤다는 게 아니라, 아볼로가 설쳤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종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서 워낙 화려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꾸짖고 있는 이 꾸짖음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바울은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기를 집중하는 사람들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야, 아볼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마저도 아볼로에게라 라고 말하는 너희들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더들이 의외로 가장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기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칭송이 언제 반대와 실망으로 바뀔지 몰라서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이 점에서만은 굉장히 세상과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자기를 집중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소유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꾸짖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걸 보니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육신의 사람이구나 라고 꾸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자세가 얼마나 대담했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요,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의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를 한참 건너서 현재 터키 지역까지 가면 거기에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그냥 자를 놓고 직선으로만 재도 400km나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큰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이 먼 거리에서 대륙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만으로 목양해야 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이 무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들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를 지지하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무리의 미성숙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사람을 꾸짖어야 될 정도로 바울이 볼 때 이 분열되고 사람을 쫓는 이 행위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분열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바울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지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분열되는 것, 사람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꼭 성직자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워낙에 성경 본문이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울이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렇다면 이 본문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유명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볼로는 누구인가? 아볼로는 누구인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저께 아내랑 대화하는데 아내가 아볼로가 누군지 몰라요. 아볼로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내가 아볼로도 모르다니, 이 부분은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아볼로가 누구인가?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는 고대 학문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그 아볼로를 설명할 때 그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던 그 수준에서도 아볼로는 이 자기가 갔던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그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이미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게 마련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남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아볼로는 자신의 그 엄청난 지식과 언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는 만큼 드러내려고 하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많이 알고 전달력도 뛰어나고 게다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볼로 자신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를 우상화해서 아볼로의 어떤 말과 가르침을 추종하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그룹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은 이미 어떤 목사였어요. 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어떤 그룹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울이랑 달리 아볼로는 이렇게 말하네? 새로운 시각이야. 바울이 혹시 설명하려던 게 이런 거였나? 바울이 말할 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볼로가 말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리고 아볼로의 말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약간 미신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아볼로를 따르겠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아볼로뿐 아니라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좋아하는 리더들의 말과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모습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들과 나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럼 바울과 베드로는 뭐 아무도 아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예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기로 하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라느니,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라느니 하면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사역 안에서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과 딸이 싸워요.
저희 딸은 나는 아빠 편이야. 저희 아들은 나는 엄마 편이야.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작 저희 둘은 같은 편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고 우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를 좋아하는데 둘이 싸운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로 나눠서 싸우는 이 고린도의 모습이 정말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가 중요하냐? 아볼로가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5절이 아니라 어디죠? 네, 17절에서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사람도 아니로되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의도적으로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라고 경멸적으로 칭하면서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대명사 아무것도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볼로의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놀랍게 해석해주는 바울의 철학적이며 심오한 글이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으며 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매료되기도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 안에서 성품을 발전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우상화하는 것, 너무 높이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반대쪽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 나 자신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반대쪽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저 벌레와 먼지와 같은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 자신은 전혀 무가치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7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할 때 우리 인간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전혀 무가치하다든지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요, 5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를 바울은 발전시켜서요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저 맡아서 수종적으로 하는 종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라는 이미지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코워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단순히 그냥 땀 흘려 일하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상급을 받는 동역자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도 이 표현은 적합하다고 보이는 게요, 종이라면 단순히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종에게 일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칭찬하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동역하게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그 기여도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텃밭에서 우리가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두 행동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요. 하나님의 행동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행동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물 주는 것도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의 심는 행위라든지 우리의 물 주는 행위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행위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물 주는 행위나 심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물 주는 행위나 심는 행위는 엄청난 의미를, 무궁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자, 심고 물 주는 행위가 엄청난 의미가 지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행위가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엄청난 기쁨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한 명을 전도하고 혹은 한 명에게 그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2시간, 3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본다면 저는 그 2-3시간의 운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돈과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해 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혹은 오해받고 혹은 비난받고 혹은 비웃음을 받더라도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부당하기까지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호박을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민환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같은 호박을 심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호박이 하나도 아직 맺히지 못했고요, 장로님이 이미 여러 번 호박을 추수해서 호박 전도하고 따님 친구들도 나눠주고 그러셨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는 일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게으르게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죠? 저는 그냥 호박을요 이렇게 보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그냥 관상용입니다. 이파리가 많이 폈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잘하시는 그 행위 안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우리의 물 주는 행위, 우리의 심는 행위, 우리의 가지치는 행위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아름다운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간증을 들으실 텐데요, 물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으실 텐데, 간증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증이라는 건 결국 이걸 우상화해서 하나님 자리에 그분을 갖다 놓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걸 저렇게 하고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이 중간에 이 자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